아버지께서는 말씀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잊게 하셨고, 한 권의 책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으로 일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와여,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사 나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살아있는 말씀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경험하여 알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와처럼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아들 또는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받은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록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온 몸과 온 마음이 귀가 되어 주의 음성을 분명하고 정확히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말함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묵상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에 두신 말씀을 통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로 주의 말씀이 잉태되는 거룩한 자궁이 되게 하사 묵상을 통해 말씀이 내게 잉태되고 성령님과 기도로 해산의 고통을 하게 하사 출산되어지는 곳에서 우리 왕 예수와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게 들려진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간구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비밀들을 내게 보여주시고 우리 왕 예수와의 세계 경영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들을 알게 하시어 아버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을 배워서 사단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 왕 예수와의 군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전쟁에 능하신 성령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을 당신의 검으로 사용하사 사단의 왕국은 분열시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와의 왕국은 연합하여 확장되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모든 대상과 영역 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이방인인 저에게 말씀과 사랑을 충만케 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사 유대민족이 자기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예수와께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입에 둔 주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곧 예수와의 제자의 길을 걷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성령과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19번째 기도를 여러분 앞에 낭독해 하겠습니다. 아버지, 묵상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입에 둔 주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과 내 입에 말씀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붙잡을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이도 성령님이시요, 주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붙잡고 계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주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나 단 둘이서만이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갈 때 주님, 외롭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낭망치 않고 기도함으로 그 언약을 마침내 성취하게 하는 그 언약의 성취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함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약속들은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4,00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방인들을 통해서 식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고 한 신명기 32장에 있는 3,500년도 더 된 약속이 아직 이 땅에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시간은 19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좋은 비유인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너무 늦어지고 더뎌지면 우리는 그 성취를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거나 해석을 달리해버리거나 그래서 그 약속 자체를 무효화시켜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는가? 3,000년이 지났는데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지만 그 약속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들은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끝까지 붙잡고 내가 살아 생전에 그것이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500년, 4,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내 대에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그걸 또 이루어지는 걸 하나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또 바톤을 이어가서 계속 기도의 대를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기도의 바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격려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했던 거 반복되는 기도이긴 하지만 하나님 오랫동안 성취가 안 돼서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1900년, 3500년, 4000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포기하거나 말씀을 재해석해버리거나 내가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약속을 순수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지 않는 기도는 24시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론 많이 하면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놓지 않는 기도, 그것이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나만 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한 직업을, 한 가게를 1대, 2대, 3대째 그 가업을 물려주면 그것에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 기도의 장인 가정이 되어지기를, 기도의 장인이라고 할 만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말한 것, 내 마음에서 나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내가 반응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하신 모든 언약을 우리가 아주 섬세하게 반응해서, 어떤 사람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서 기도의 장인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사야 59장을 펼쳐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내 머리에 얹는 이유는 내 손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와가 이 땅에 계셨으면 아마 이렇게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머리에 얹고 이 언약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큰 무리들이 예수와를 보려고 몰려올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너무나 황당했죠.
다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아마 무리를 헤쳐나갔을 텐데 자기는 팔짱을 끼고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물어보니 아마 예수와는 그 여인이 거기 있는 줄도 몰랐을 거고 예수와는 그 여인을 고칠 마음도 없었을 거고 그리고 능력을 발산하신 것도 아닐 텐데 저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그 능력을 끌어당겼고 예수와는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말은 누가 나에게서 능력을 가져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보다 저 여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능력을 갖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보다 내 손은 늘 예수와를 대신해서 얻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와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사야 59장 이 21절 말씀이 주님 내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과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 과거에 처음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벽면에다가 신문을 통해서 각 나라 대통령 사진이 국제면에 올라올 때마다 그걸 오려서
벽에다 다 붙여놓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바뀌면 또 신문에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또 올리면 또 그 사람 떼고 새로 붙이고, 그날 또 내가 묵상한 말씀, 매번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어느 날은 저 대통령들에게, 이 나라 대통령,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그 200명 가까운 대통령들에게 다 안수하며 이렇게 사진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떤 나라 대통령을 검색하면 다 뜨더라고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냥 신문으로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 가끔 스마트폰의 사진에 이렇게 검색해서, 아니면 여러분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꺼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계시면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셔서 기도하시고, 안 계시다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사진을 열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에서 똑같이 이사야 59장 21절 말씀으로,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주의 성령과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디에서 살지 상관없이 주의 말씀과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일일이 축복하며, 여러분 스마트폰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력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십시오. 이렇게 상상력으로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가 없는 분도 계시죠?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자식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의 제자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 나한테 손자, 손녀가 없다면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미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그가 태어날 때 바로 이 언약에 노출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손자, 손녀가 앞으로 생기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아까처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또 여러분의 자녀처럼 여기는, 제자처럼 여기는 그 사람의 후손이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이 약속대로 후손의 후손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축복하며 이 시간을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아까랑 똑같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안수하시고, 또 사진으로 있다면 또 사진을 또 열어서 안수하며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이 대는 끊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주일학교의 숫자가 더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믿음의 명맥이 이어지겠는가, 여러분이 근심도 되시고 의심도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흥왕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나라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와의 그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작은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장면도 그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들에 이렇게 가다가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근심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새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는 나라라. 그 더함이 무궁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 나라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묵상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새기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을 두기 위한 선 작업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돌짝밭, 가시밭, 길가가 되지 아니하고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잘 심겨진 씨앗처럼 주님 내 마음에 묵상하는데 이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지도록 묵상에 합당한 내 마음밭을 일궈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의 말씀이 잉태되는 그런 아름다운 자궁 그런 밭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네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모세에게 줬던 돌판에 쓴 법이 아니라 이제 네 마음판에 써서 그것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쓰시는 그 필자도 성령님이시고 내 마음판에 있는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집행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 묵상을 통해서 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으로 받아왔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내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상황 또 우리의 환경 이것에 말씀을 끌어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상황이 뒤따라가며 말씀이 먼저 가고 내가 그 뒤를 걸어가는 그런 삶.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미 지나온 길을 말하지만 우리는 말한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말씀이 앞서가는 그 삶이 그 영적 리더십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방법들이 그 전과 다르게 그리고 이 한 시대 한 시대를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경영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경영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모든 세상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이 그 빛이신 예수와를 모두 알게 되는 그날은 이스라엘 곧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예수와를 알아본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온 열방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경영 전략을 하나님 참 지혜로우십니다 라고 우리가 또 인정해드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깨닫고 나서 맨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 길을 누가 알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으랴라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땅을 정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러므로 자신이 그 빛이신 것을 드러내려고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신실하심,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예수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빛을 비춰서 그 구원을 땅끝까지 이루게 하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찬양하고, 주님, 당신의 경영 전략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라고 그분을 칭찬과 동시에 그 뜻에 동의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그 영접하는 그 관용어를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나를 초청하면 그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땅으로 메시아를 초청하는 초청 문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루카바 보시엠 아도나이입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온 열방을 비추게 되는 빛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보게 될 거지만 또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이 빛이 속히 이들에게 비춰지도록 우리가 또 기도함으로 저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열방의 빛이 되지만 먼저 열방의 이 빛을 간구하는 모든 우리들이 이 빛의 증인인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유대인의 구원자 되시는 이 빛을 자기 땅 자기 백성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네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지만 네 위에 임한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고 모든 열방과 열방의 왕들이 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너희는 빛을 발할지어다. 너희는 예수와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초청할지어다 라고 이 시간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저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를 자기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 참빛을 보게 해달라고, 자기 땅에 오신 예수와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구원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 이방인의 빛이십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인이고 이 룻의 시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땅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사시는 땅에 나도 살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 이게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그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때 이 이방인 룻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와를 상징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하나가 되어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온 열방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자기 땅에 오신 메시아,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 이분이 우리 이방인의 참빛이요 나도 그 땅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 백성도 내 백성일 때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빛이요 참 메시아이신 이 보아스 같은 예수와를 만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세계의 경영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방인의 눈도 열어주셔서 저들이 자기 백성을 영접함으로 또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눈이 밝아져서 그 빛을 보게 되어서 이 룻과 같은 고백을 함으로 참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 한 세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